할렐루야. 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있죠. 뭘 추구할까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래서 한동안에는 지능 지수가 높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IQ 훈련을 했죠.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그것들을 보면 지능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이제 우리를 성공하게 하냐? 감성 지수가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 EQ, 얼마나 감성적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지적인 터치보다 감성의 터치, 마음을 터치하면 사람들이 이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감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감성 가지고도 안 된다. 얼마만큼 관계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 지수 N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말을 하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IQ, 어떤 사람은 EQ, 어떤 사람은 NQ를 강조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준 거는 TQ, 감사의 삶, 감사의 삶. 얼마나 감사의 지수가 높으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치료사이며 철학자였던 돈 디마티니가 디마티니 메소드, 디마티니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자기 개발 방법이에요. 자기 개발 방법, 디마티니 메소드라고 하는 자기 개발 방법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와 성공과 건강은 감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감사하면 부가 오고, 감사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도 성공도 건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교하잖아요.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서 최초에 이 인간이 비교해서 큰 사건을 저지른 게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와 동생을 비교했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동생은 이뻐하는 것 같고 자기는 좀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누가 비교하느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꼬맹이를 나보다 더 높이네. 그러면서 이 꼬맹이 저것이 나보다 더 높아지면 결국 뭐가 될까?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되면 항상 충분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충분하고 넘치는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뛰는 것 같아.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다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나의 나다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감사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부정이 바뀌어서 긍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혼돈이 바뀌어서 질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바뀌어져서 명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 아시죠? 넬슨 만델라.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죠? 예? 네, 남아공. 남아공은 그 피부가 검정한 사람들이 90%가 살아요. 그럼 피부가 깨끗한 사람이 10%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공을 지배하면서 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피부가 하얀 사람들,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90%나 되는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막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만델라가 그 인권운동을 폈잖아요. 인권운동을 펴다가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하냐, 27년간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27년 감옥살이를 하고 70세가 넘어서 추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적어도 40대 후반에 들어가서 70이 넘어서 나왔으니까 사람이 폐인이 되고 아무 의지력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막 씩씩하게 나오는 거예요. 70이 넘은 노인이.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가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또 맑은 공기를 주심을 보고 감사하고, 햇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했더니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이처럼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행복의 씨앗이, 이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행복으로 넘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넘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Thanksgiving Day.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건 뭐냐면 좋아한다는 증거예요. 미워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좀 미웁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고 적당한 자녀들을 주셔서 늘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주권자이고 위엄을 가졌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3절에 보면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군대를 계수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광명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